사무엘상 제2장.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들을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름. 2. 엘리의 축복과 함께 그들이 집으로 돌아옴. 그들의 집이 번성케 됨. 사무엘의 성장과 어머니 한나의 돌봄. 3. 엘리의 아들들의 큰 악. 4. 그에 대한 엘리의 미온적인 책망. 5.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엘리에게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그의 집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심.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의 감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의 영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은 것이다. 그녀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본문은 그에 대해 찬송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깊은 감동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그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이었다. 다음을 주목하라. 1.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와 함께 찬송을 드린다. 그녀는 9명의 문둥병자들과는 달랐다.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소장료나 곡물과도 같은 것이다. 만일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그녀가 받은 은혜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이에 대해 특별하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기도로서 얻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즐거움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찬송을 드려야만 한다. 3. 여기에서 그녀의 감사는 기도로 불려진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감사는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자이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아니,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속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4.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로부터 그녀는 당신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언급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발견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5. 그녀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다. 아무도 그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릴 때 그녀는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한나가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신음하는 것처럼 분명치 않은 소리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크게 벌렸다. 6. 한나의 이와 같은 감사가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더 약한 여성으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여성들의 기도와 찬양도 존중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는 여기에 한나의 노래와 매우 큰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감사의 노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들을 보게 된다. 1.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과 그분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한나의 환희의 노래. 1. 한나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녀는 자신이 받은 그 특별한 은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은 은혜에 대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녀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사무엘이 가장 사랑스럽고 뛰어난 아이라고 자랑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자는 잊어버리고 단지 선물 그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나는 선물을 주신 자를 찬양하면서 선물 자체에 대하여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모든 신은 우리를 물의 근원으로 인도한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호의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하신 완전함을 칭송하게 된다. 거기에 다른 사무엘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여호와는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리고 비할 데 없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이러한 영광은 그와 같은 자는 아무도 없으며 또 그 밖에는 아무도 없음을 시인함으로써 오직 그의 이름에 돌려져야 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흉내내는 것들에 불과하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기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네 가지 영광스러운 속성을 찬양한다. 1. 하나님의 흠없는 순전하심. 이것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자들에 의해 가장 칭송되는 속성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을 물리치고 환호할 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자로서 칭송되었다. 여기에 한나의 환희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며 그 자신과의 무한한 일치이며 그의 통치와 심판에 있어서의 공평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 2.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혹은 힘. 여기에서 반석으로 번역된 단어는 종종 힘으로도 번역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 곁에 머물므로써 그의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말하면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3.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만유의 심판주이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특성과 모든 주장의 시비곡직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통찰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4. 하나님의 오류 없는 공의. 그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또한 판단의 저울로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므로써 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며 결코 잘못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2. 한나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1. 한나는 거룩한 기쁨 가운데 그렇게 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녀가 즐거워한 것은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 중에 기쁨이 되어야만 하며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나는 주의 구원으로 인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인해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가 도구가 될 구원을 인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구원을 인해 기뻐하나이다. 2. 하나는 거룩한 환희 가운데 그렇게 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다시 말해서 나의 평판이 한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아들을 가짐으로 인해 크게 높아졌도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악기 중에 하나인 뿔을 높이 들도록 지명한 어떤 노래하는 자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나의 찬미가 보통 이상의 곡조까지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높임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환희의 외침을 소리 높이 외쳐야 한다. 내 입이 크게 열렸으니 즉 이제 나는 이것으로서 나를 책망한 자들에게 대답해야만 한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즉 자기 집에 자네들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 여기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고 있는지 주목하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분인 나와 그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한나의 믿음과 기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 한나는 자신의 믿음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미가 7장 10절을 보라.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나 이 노래에서 한나가 분인나와 그녀의 아기보다 더 크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하늘을 대적하여 입을 벌리는 블레셋을 비롯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의 오만이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며 침묵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나의 원수를 심판하신 자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니이다. 2. 인간사를 처리하는 가운데 나타난 신적 섭리의 지혜와 주권을 한나가 주목함. 그것은 인간사의 흥망성쇠와 갑작스런 변화와 역전 등과 같은 것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급속하게 뒤바뀌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것은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하게 하며 우는 자들로 울지 않는 자처럼 하게 하려 함이다. 1.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강한 자는 곧 약하여지고 약한 자는 곧 강하여진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용사의 활은 꺾인다. 그들의 무장은 해제되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계획했던 바대로 행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들 편에 승산이 있었던 자들이었으며 승리를 확신했으나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시편 46장 9절과 37장 15절 17절을 보라.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므로써 곧 약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활이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많은 용사들은 그것이 거짓된 활이었으며 그것을 의지할 때 결국 실패하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다른 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허약하여 비틀거리는 자, 곧 연약하여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 몸과 마음의 힘으로 띠를 띠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병들어 연약해진 자들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요 슬픔으로 나락에 떨어진 자들이 위로를 회복할 것이며 이로써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굳세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승리가 연약한 자들의 편으로 돌아서며 심지어 저는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 2. 부자는 곧 가난하여지고 가난한 자는 갑자기 부자가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사람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며 꺼지지 않는 불로 그들의 소산을 불살라버린다. 그러므로서 풍성했던 자들, 곧 창고가 가득하고 자루가 가득하며 집도 좋은 곳으로 가득하고 그 배가 감추인 부하로 가득한 자들이 극심한 궁핍과 공공 가운데 떨어지고 양식을 얻기 위해 품을 팔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땅을 파야만 하게 된다. 재물은 호련히 날아가 버리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었던 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서 가난을 몰랐던 자들에게 궁핍은 갑절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줄인 자들로 하여금 줄임을 그치게 한다. 이제 그들은 예전처럼 양식을 얻기 위해 품을 파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업의 풍족함을 얻어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운이 좋다거나 혹은 인간의 지혜나 어리석음의 탓으로 돌려져서는 안 된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가난해지는 것이 항상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은 다른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지키는 능력을 빼앗는다. 우리는 가난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만족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이다. 우리가 부유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 가운데 그분을 기쁘게 섬겨야 할 이유이다. 이러한 일들은 동일한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부유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시며 얼마 후 또다시 부유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주셨다가 취하시며 다시 주신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곧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절망과 비관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들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녀가 없는 가정은 번성하게 되고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쇠약해진다. 이것이 한나의 감사의 직접적인 이유였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이것은 그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단지 한 아들만을 얻었을 뿐이지만 그를 나실 인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아들은 그녀에게 7명의 자녀만큼이나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혹은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믿음으로 말한 것이었을는지도 모른다. 지금 한나에게는 단지 한 아들만이 있을 뿐이지만 그녀는 더 많은 자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5명의 자녀를 더 갖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사무엘은 2몫으로 친다면 한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한 7자녀를 갖게 된 것이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러나 다른 한편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고 잉태치 못하게 되었다. 한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불인나는 이제 힘을 잃고 기가 꺾이게 된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한나가 한 자녀를 낳을 때마다 불인나는 2자녀를 땅에 묻었다고 한다. 보잘것없던 가정이 크게 번성하고 또 번성했던 가정이 쇠약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4.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1.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우주적인 통치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신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의 화살을 그에게로 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분의 사자, 메신저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진토로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들을 살리신 자는 그분이시다. 아무도 영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그것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고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났다면 그를 그렇게 이끈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의 출구가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예컨대 전쟁이나 역병 같은 똑같은 위험에 놓여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살리신다. 2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있을 때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사는데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꼭 살아야만 할 것 같은데 무덤으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은 꼭 죽어야만 할 것 같은데 산다. 이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죽이는 것으로 또 그들의 안위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에게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죽여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즉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가기도 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아 살수망에 끊어진 상태에서조차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에게 있어 너무 어려워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5.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시며 교만한 자는 겸비케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존귀를 주신다. 또 하나님과 다투며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들은 진토에 던지시지만 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자들은 높이 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러한 일은 동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낮추신 자가 스스로를 겸비케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이신다. 이것이 8절에서 좀 더 확장되어 설명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낮고 비천하며 싫어함과 경멸을 당하는 상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시편 113편 7절과 8절을 보라.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높아지기도 한다.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였다. 그들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양치기에서 왕이 되기도 했다. 그들 주위에 있던 귀인과 방백들은 그들을 경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로 높이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높아진 사람들이 진토와 거름 더미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을 비난하며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이 미천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높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합법적이며 명예로운 방법으로 된 것이라면. 6. 이 모든 섭리들에 대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1. 만일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한다. 그는 모든 창조 세계를 떠받치고 계시며 자신이 기초를 놓으신 땅을 지금도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자,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는 자가 나라와 족속들의 일에 있어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2. 반면 만일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논박될 수 없으며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방백들과 땅의 큰 자들,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통치자들이 땅의 기둥들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네가 무엇이간데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3.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친구들은 보호를 받으며 높아지게 될 것이고 반면 원수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 예언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행하고 계신 일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받은 그녀는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즐거운 소망으로 결론을 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로 기우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경건의 감정은 종종 예언의 수준까지 고양되곤 했다. 패트릭 주교는 말한다. 1. 이 예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그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의해 통치될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반면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은 정복을 당하고 굴복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레에 의해 그러하다. 그들의 영토는 확장되어야 하고 다윗 왕은 강하여지고 크게 높아져야 하며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때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으며 생존하기도 급급했던 나라였지만 이제 속히 크고 놀라운 나라가 되며 모든 이웃 나라들을 압도해야만 한다. 이것은 특별한 변화였다.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은 그 자체로 이러한 날의 여명이었다. 2.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이 더 먼 미래,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나는 지금 그 은혜의 나라에 대해 넓은 시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아 혹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유대계와 기독교의 고대 주석가들은 이것이 다윗을 넘어 다윗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성육신 이전과 이후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이 영원한 말씀에 의한 것이나 육신이 되신 말씀에 의한 것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 그 나라의 모든 충성된 백성들은 철저하고 강력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며 그분이 택하시고 성별하신 자들은 한 백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 다시 말해서 몸의 가장 낮은 지체인 발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라면 하물며 그들의 머리와 마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이 서 있는 땅을 안전하게 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감정과 행동 위에 은혜의 파수꾼을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발은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시편 37장 23절과 24절을 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 그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코 그 나라를 파멸시킬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힘으로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힘이 약속된다. 그러할진대 인간의 힘이 교회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힘이 부족하며 친구들의 수도 적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김은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시지도 않으며
또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시지도 않는다. 3. 그 나라의 모든 원수들은 필경 깨어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보지 못하며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소경과 벙어리가 될 것이다. 저주받은 죄인들은 완전한 어둠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고 일컬어진과 함께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예언된다. 그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계획은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질 것이며 그들 자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전능자를 대적하여 무기를 든 자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늘로부터 우레를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두려움과 놀람 속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레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4. 그 나라의 정복은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다윗의 승리와 통치 영역도 멀리까지 이르렀지만 땅의 가장 먼 지역들은 메시아의 소유로서 그에게 약속된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황금홀 앞에 항복하고 그의 철장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은 만유의 심판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5. 메시아의 능력과 존귀가 점점 더 커지고 융성해질 것이다. 그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즉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를 강하게 하셔서 능히 비천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뿔, 즉 능력과 존귀를 높이시며 그를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만드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승리의 노래의 면류관이며 그녀가 환희하는 가장 큰 주제였다. 그녀의 뿔이 높아진 것은 그녀가 메시아의 뿔이 이와 같이 높아질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소망을 확증해준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며 그 나라의 원수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힘으로 띠를 띠고 땅끝까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의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엘가나 가정의 선한 성품과 태도와 엘리 가정의 악한 성품과 태도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2가지 이야기가 전체 단락을 통해 눈에 두드러지게 서로 엮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역사가 사무엘서 저자가 그 2가지를 서로 대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엘가나 가정의 헌신과 선한 행실은 엘리 집의 죄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반면 엘리의 아들들의 악함은 사무엘의 경건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든다. 1. 엘가나의 가정이 얼마나 선하고 경건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목하라. 1. 그들이 어린 아들을 여호와의 집에 두었을 때 엘리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엘리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한나에게 그때 여러 자녀가 있었다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그중 하나를 떼어낸 것은 그다지 큰 헌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오직 하나들, 사랑하는 독자, 그녀의 이상만이 있었을 때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결코 그 상을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경건의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수많은 자손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한나 역시도 사무엘을 산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렸을 때 그러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은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아들을 드렸다가 5 자녀로 보상받았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나 그분을 위해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에 의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는 100배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2.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11절과 20절에 2번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겐 돌봐야 할 가정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그곳이 너무나 선한 장소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가 돌아갈 때 사무엘은 울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기꺼이 그곳에 머물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그는 일찌감치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처럼 행동했다. 3. 그들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든가 혹은 아들을 제물로 드렸으므로 다른 제물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정해진 절기를 결코 빠뜨리지 않았다. 그들은 실로에 자신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아이를 보기 위해 그곳에 1년에 1번 이상 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은 라마에서 불과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매년 드리는 제사 때에 실로에 올라간 것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들이 매년제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며 또 그때 한나가 아들이 입을 작은 겉옷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한나는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배우는 동안에 옷을 마련해 주는 등의 일을 감당하였고 그러므로서 사무엘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상당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어야 한다. 더욱이 성실하고 유망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갑절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 4. 아이 사무엘은 모든 일에 있어 매우 훌륭하게 행했다. 여기에서 그는 4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실을 듣게 된다. 1.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김. 그는 자신의 능력과 형편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는 교리문답을 배웠으며 정기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렸고 또한 글 읽는 법을 배움과 함께 율법서를 읽으면서 즐거움을 얻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 앞에서가 아니라 엘리 앞에서, 다시 말해 엘리의 감독하에, 그리고 엘리가 지시하는 대로 섬겼다. 어느 면으로든지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스승이 되기에 적절치 않았다. 아마도 사무엘은 엘리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가 부를 때마다 달려와 수종 들었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일컬어졌을 것이다. 그는 레위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나이에는 훨씬 못 미쳤지만 아마도 제단 주변에서의 사소한 일들은 그에게 맡겨졌을 것이다. 그는 등대에 불을 붙인다든지 접시를 붙잡고 있다든지 잔심부름을 한다든지 혹은 문을 닫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행했으므로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것으로 일컬어졌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으므로 엘리는 그로 하여금 제사장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도록 했는데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린아이들은 일찌감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훈련해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특별히 자녀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쳐라.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 그가 여호와로부터 축복을 받음. 그는 마치 어린 나무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또 힘과 키에 있어 그리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 계속해서 자라나갔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은혜를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신들이 유순하고 정결하며 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되도록 하는 일에 큰 격려와 자극이 된다. 그와 같은 아이들은 하늘과 땅 양쪽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언급된 것이 우리 구주께도 똑같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 이제 엘리 가정이 성막문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그들은 교회에 가까이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1. 엘리의 아들들의 끔찍한 만행.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틀림없이 엘리 자신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으며 아들들에게 선한 교훈을 가르치고 좋은 모험을 보였으며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성하자 벨리알의 아들이요 악하고 불경스러우며 방탕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물론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 즉 지식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행함과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일컬어졌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성품을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품성이 자녀의 피 속에 흐르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참된 경건으로 살았다는 사람들로부터 폐역하며 불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었으며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마땅히 품위를 지켜야만 했다. 그들은 사역자, 섬기는 자면서 동시에 통치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으며 그들의 권력과 지식과 영예가 그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실로의 제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재물과 명예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마치 하나님이 이방 종교의 쓰레기 잡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 사실이었다. 우상숭배나 신성모독, 특별히 제사장들의 신성모독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살펴보자. 그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1.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모독했다. 그들은 제물을 사사로이 취했으며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사용했다. 하나님은 제물로부터 그들의 몫을 적당하게 지정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 것이었으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개와 같은 자들이었다. 1.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부터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강탈했다. 제사장의 몫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였지만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친구들과 함께 먹기 위해 고기를 삶을 때 그들은 사환을 보내 3살 갈고리로 솥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가져오도록 했다. 백성들은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이러한 일을 묵인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명백한 잘못은 일종의 관례와 같은 것이 되었다. 2. 그들은 하나님의 권리까지도 침범했다.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까지도 괴롭혔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하여 다음의 사실이 주목되어야만 한다. 비록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부당한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강탈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제단에 드려져야 할 것이 먼저 드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 기름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안히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 의해 이와 같이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한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사장이 먼저 섬김을 받을 것이며 기름조차도
제사장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응당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삶은 고기에 실증이 났으므로 구운 고기를 먹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백성들은 마땅히 제사장에게 삶지 않은 날고기를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에 대해 이 의의를 제기하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단을 위해 그렇게 할 때조차도 제사장의 사화는 매우 거만하게 굴면서 그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빼앗았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에게 악행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심.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성물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격분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둘째로 백성들의 신앙이 손상을 당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싫어하였더라. 그들로 인해 많은 선한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또 무의식적으로 제물을 경멸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제사장들의 죄는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사람들의 신앙을 손상시키는 일에 있어 목회자의 탐욕과 음란과 오만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슬픈 이야기 한중간에 사무엘의 믿음과 헌신에 관한 언급이 반복되어 나온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은 그를 악한 무리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신뢰였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성소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 실망했을 때 그들은 사무엘의 진지한 믿음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신앙의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었다. 2.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여자들을 성막 문에서 겁탈했다.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살찐 순말 같았다. 제사장으로서 창기의 집에 가는 것도 참으로 혐오스러운 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경건하고 신앙적인 여자들을 겁탈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범한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불경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땅이여 두려워 떨지어다. 어떤 말로도 이와 같은 악행을 충분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엘리가 아들들의 이러한 악행을 꾸짖음. 엘리는 매우 늙었으므로 성막의 제반 사물을 이제까지처럼 감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을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늙고 노쇠해진 아버지를 얕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 결국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 듣게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며 또한 그를 더욱 늙고 노쇠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이 여자들을 겁탈하는 사실을 듣기 전에는 그다지 책망하지 않다가 그에 대해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저지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엘리가 아들들의 탐욕과 향락을 진작 책망했다면 이후의 악행은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것이 시작될 때, 즉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책망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목하라. 1. 그것은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가 말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1.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 일은 너무나 명백해서 부인될 수 없으며 또 너무나 공공연하여 감추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것은 한두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공연히 증거하는 바니라. 모든 이웃들이 너희를 비난하며 나에게 불평을 토로하면서 너희의 악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느니라. 2. 엘리는 그들의 악행이 가져오는 나쁜 결과에 대해 말한다. 그들만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그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할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바로잡는 대신 도리어 타락하게 만들었도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너무나 나쁜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다른 신들에게 가도록 만들었느니라. 3. 엘리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악행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암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재판장, 즉 제사장,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소홍사의 판결을 하도록 명하셨다. 재판장이 소홍사를 맡아 재판을 하고 사건을 중재하며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다시 말해서 만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 자신이 재판장, 사사이었다. 그는 종종 범죄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를 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 범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범죄한 너희를 내가 어떻게 간구하며 중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들의 상태는 아버지조차도 그들을 위한 변론자로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통탄할 만한 것이었다. 구원과 속죄 자체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서 그것은 언약의 피를 짓밟는 것이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나치게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었다. 엘리는 아들들을 호되게 책망했어야 했다. 그들의 죄는 호된 책망을 받아 마땅했으며 그들의 기질이 그와 같은 호된 책망을 필요로 했다. 그가 아들들을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그들은 더욱 마음을 완악하게 할 뿐이었다. 엘리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한 것은 지나치게 아니한 책망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로다. 그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한 것이 그가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아들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든지 간에 그와 같이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성소의 위엄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판단에 넘겼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사사, 재판장으로서 아들들의 죄를 자신이 직접 처결하고 마땅히 징벌을 내렸어야만 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가혹하리 많지 호되게 책망해야만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오직 그렇게 해서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3.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책망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함. 엘리의 관대한 책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에도 또 애정에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였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양심을 마비시키셨으며 그들로부터 은혜를 거둬들이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다가 결국 은혜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지혜의 책망에 대해 귀를 막아버리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잠언 29장 1절을 보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 엘리의 아들들의 완악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사무엘의 온전함에 관한 언급이 다시 반복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거둬들이시고 그것을 보잘것없는 외딴 지역의 한 레위인의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땅히 엄중한 경고를 내리며 호되게 책망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책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경고를 내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아들들을 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악행하는 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태만과 부주의로 인해 죄인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범하도록 방조한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책망과 경고를 듣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엘리의 가정은 지금 이 땅의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웠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 메시지는 엘리 자신에게 직접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이었다. 반면 그 메시지가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것은 엘리로 하여금 그의 책무를 마지막으로 일깨워주고 그럼으로써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다. 선지자가 엘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매우 우울한 것이었다. 1. 선지자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이 애굽 곧 멍에의 집에서 아론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계획하신 더 큰 은혜의 증표였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그의 가정에 상속하도록 하심으로써 그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향을 사르며 판결의 흉패가 달린 에봇을 입게 하는 등 그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화제의 제물로부터 분깃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먹도록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셔야만 한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 특히 영적 제사장의 은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더럽히고 믿음을 배반한다면 우리의 죄를 더욱 가중시키며 또한 심판의 날에 우리를 더욱 참수하게 될 것이다. 2. 선지자는 엘리와 그의 가정에 무거운 책임을 지적한다.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했으며 그는 그에 대해 묵인함으로써 그 죄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1.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 너희는 내가 명한 나의 예물을 밟았도다. 나의 규례를 마치 쓰레기처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미워하는 물건처럼 발로 차 버렸도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여자들을 겁탈했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솥으로부터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갈 때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우도록 규정된 기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경멸을 가한 것이었다. 2. 엘리는 아들들의 오만과 불경건을 징벌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악행을 방주한 꼴이 되었다.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는 나에게 드려지는 예물들이 네 아들들에 의해 더럽혀짐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네 아들들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든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든 법적 징벌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더 염려하였느니라. 자녀가 악한 길로 행할 때 그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며 또 그들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녀의 명예를 우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창념하는 것이다. 3. 그들 모두가 탈취한 성물을 함께 나누었다. 비록 아들들의 악행을 싫어하고 책망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만든 구운 고기를 엘리 자신이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엘리는 비대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 가문 전체에 대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도다라는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살찌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으로 자신들의 정욕을 섬겼다. 호세아 4장 8절을 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3. 선지자는 엘리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의 계승이 끊어질 것을 선언한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처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게 알리도록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이다말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는 아론의 작은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다. 어떤 이유로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 가문에서 이다말 가문으로 옮겨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엘리는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었으며 그러한 직분을 자신의 후손에게 계승시키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속이 수반되는 조건을 주목하라. 그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거르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실하게 섬길 때 그들은 그 영예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걷는 것은 언약의 큰 조건이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들의 얼굴을 내게 향하게 하라. 그러면 나의 얼굴을 영원히 그들에게 향하게 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결코 내 앞에서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와 같이 악한 종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당신을 섬기는 직분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더 멀리까지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즉 엘리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는 것이 가깝게는 아비아달의 빈자리를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 차지했을 때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해 레위의 제사장직이 폐지되는 것으로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4. 선지자는 그들이 제사장직을 빼앗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 불변의 법칙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가인도 이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1.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하나님이 존귀함과 비천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를 높이실 수 있으며 또한 가장 큰 자를 경멸의 자리에 던지실 수 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2. 특별한 차원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교훈한다. 1.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지한 경건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귀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을 확고하게 하실 것이다.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길은 진정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스스로를 겸비케 하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불경건하게 행하는 것을 멀리하도록 경고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천사들이 경비하는 가장 크고 선하신 자를 멸시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멸시와 수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경멸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경멸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세상에 의해 경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영예는 진토 가운데 떨어질 것이며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멸시당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잊을 것이며 다시 일어날 때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와 경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악의로 하나님께 가한 멸시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시편 79편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5. 선지자는 엘리의 가문에 임할 특별한 심판을 예언한다. 그의 자손에게 참으로 두려운 저주가 임할 것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의 문제에 있어 자신이 얼마나 질투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자들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배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만일 하나님의 일꾼들이 타락하여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그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다른 죄인들보다 더 가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엘리의 집에 선고된 재앙을 읽고 두려워 떨게 하라. 그들에게 선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의 힘이 끊어질 것이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위를 잃게 될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말라기 2장 8, 9절을 보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남용했으며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땅히 뻗어야 할 때 뻗지 않은 팔이 끊어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2. 그들의 생명이 단축될 것이다. 엘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일에 노인으로서의 지혜와 경험과
경륜을 사용하는 대신에 노인의 쇠약함에 빠진 채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노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되었다. 여기에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내 집에서 대대로 출산되는 모든 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나이에 죽으리라는 말씀이 33절에서 또다시 언급된다. 비록 그의 가문이 꺼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 가문은 더 이상 유력한 가문이 되지 못할 것이요, 그 후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특출한 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패트릭 주교는 유대 저술가들의 글을 인용하여 이 일로부터 오랜 후 예루살렘에 통상적으로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한 가문이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그들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선고를 받은 엘리 집의 후손임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3. 그들의 모든 위로가 끊어질 것이다. 1. 그들이 성소에서 풍족함과 형통 가운데 누렸던 위로.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곤궁에 빠지고 이로써 제사장의 수입이 의심의 여지 없이 크게 줄어들었을 때 성취되었다. 또한 법궤를 빼앗긴 것은 엘리의 마음을 크게 낭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 가해진 큰 적대 행위였다. 한 가정에 있어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반대의 경우는 특별히 제사장의 가정에게 있어 쓰디쓴 심판이 아닐 수 없다. 2. 자녀의 위로.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가정의 오점과 짐이 될 것이며 친척들에게 걸림돌과 고통거리가 될 것이다. 그는 어리석음과 질병과 악함과 가난으로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자녀가 죽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다. 그러나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그것은 종종 더 큰 슬픔이 된다. 4.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극도의 궁핍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극도의 궁핍 속에서 아무런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너희 뒤를 이을 가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굽실거릴 것이다. 1. 그는 보잘것없는 것을 구걸할 것이다. 은 한 조각, 이 단어는 가장 작은 조각을 의미한다.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 그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라. 엘리의 아들들은 고기에 제일 좋은 조각들, 부위들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떡 한 덩이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궁핍은 방종에 대한 정당한 징벌이다. 오직 산의 진미라야만 만족하는 자들이 최소한의 것조차도 핍절한 상태로 떨어지는데,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2. 그는 가장 천한 직책을 구걸할 것이다. 원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다. 내게 제사장의 직분에 속한 어떤 것을 맡겨주소서. 마치 탕자와 같이 나를 고용된 종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소서. 우리가 풍족함과 권세를 남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들은 높은 자리나 혹은 제단에서의 어떤 자리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직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일, 즉 일은 고되면서도 삭선 적어 겨우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간청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예언은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들이 모반으로 인해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을 파면당했을 때 완전하게 성취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로 인해 그의 후손이 여기에 묘사된 극단적인 궁핍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5. 하나님이 속히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함께 이러한 심판을 실행하기 시작하실 것이며, 그러한 슬픈 소식은 엘리 자신이 살았게 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도다. 이로써 한 가지 심판이 이루어졌으니 다른 심판들도 차례대로 이루어지리로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 차례 함께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들이 같은 날 함께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이 가라지들을 한데 묶어 불사르라.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6. 엘리의 집에 대한 이 모든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 약속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1. 이 말씀은 엘르아살 가문 출신의 사독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는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될 때 아비아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자신의 직책에 충실했으며,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계속되는 동안 대제사장들이 그의 후손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목회자들의 악함으로 인해 그 자신들이 파멸될 수는 있어도 목회직 자체가 파멸되지는 않음을 주목하라. 직분자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직분 자체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를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수행할 손의 부족함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과 그의 시 앞에서 행하리라고 언급되는데, 그것은 그가 일반적인 송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하여 국가의 일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판결의 흉패를 착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가문들이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그 일을 계승할 자들을 확보하실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조상들보다 더 악해지면 다른 사람이 더 선해짐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폐지됨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를 위해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우심으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